신앙 상담은 국가번호 1-778-846-7972이며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의 인터넷 카페에 오시면 마지막 때에 관한 자료와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탐구할 겁니다. 말씀 보고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다시 말하지만 예배 때마다 기도문으로 낭송을 하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교도인 캐톨릭에서 기도문으로 정해놓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성경 구절로서 암송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고 합당해요. 그러겠죠? 근데 이것을 기도문으로서 예배 끝날 때 암송하게 만들고 사도신경과 더불어 하게 하는 것은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이 풍습은 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해놓은 것들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 다른 종교가 해놓은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해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식구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꼭 내 식구가 남의 편을 드는 거예요. 매번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인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한국 사람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중국 사람이라든가 일본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주께서 명한 것을 따라가고 사도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어느 사도도 예배 때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일명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예배 때 성도들에게 기도문으로서 암송하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암송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교 종교,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풍습이다.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구절로서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주님께서 말해놓은 기도의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이런 형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은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짤막한 9절에서 13절, 비록 4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 기도문 안에는 완벽한 기도의 틀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지 다음 구절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먼저 볼까요? 우리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벌써 아버지가 5번 나와요. 원래는 아버지가요, 매 구절마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버지여,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아버지여,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아버지여, 다만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11절에서 13절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일부러 생략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개역개정판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누가요? 오리겐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응?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를 뺐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아버지를 뺐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 아버지를 뺐어요. 쭉 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딱 2분만 들어가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대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빼버린 거예요. 물론 뺀다 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뺀다 해서 이 기도문에 아버지가 아니구나라고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빼지 말아야 될 것을 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들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라고요? 아버지래요. 아버지. 기도는 자, 아들에게 해야 되나요? 성령에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에게요. 분명히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여라고 기도했지 성령님이여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태초에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의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신은 하늘과 땅만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땅 아래 사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분의 호흡으로 창조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속할 계획을 품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건지 미리 계획하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창조주. 창조주. 왜요? 그 창조주가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아버지에게만 해야 된다. 아버지에게 않고 다른 누구에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우상숭배고 잘못된 기도예요. 아버지에게만.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다른 누구에게 기도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에게만. 언제나 예수님은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에게만 기도했지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에게만. 자,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 어디에 있대요? 이 본문에서 보세요.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대요. 하늘에.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초월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그분이.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잘 보세요. 창세기를 잘 보면은 하나님은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만들고 나서, 다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요. 하늘은 보이는 세계고 땅은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온 우주를 만들고, 온 우주는 보이는 세계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끝이 없는 세계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보이는 온 우주 덩어리에 달랑 뭐를 만들어요? 지구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별도 달도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태양계도 없는 거예요. 오직 지구만 있어요. 어려운 자리도 없어요. 지구만 있어요. 명왕성도 없어요. 지구만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늘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만 존재하는 신이라면 그는 전능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위에 모든 우주 가운데, 우주 넘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칭하는 말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왜요? 인간의 사상으로는, 이 당시 인간의 사상으로는 하늘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우주 하면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들은요.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제자들 알아먹고 우주가 뭡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늘이라는 단어는 아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끝이 없고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를 선택한 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하늘은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일부 보이지 않는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은 세계만 미치나요? 보이는 세계까지 미치나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미친단 말이에요. 바로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온 우주 넘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그 어떤 걸로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 그 신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저번에 얘기했지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관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의 마인드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너무나 큰 불기둥으로도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 앞에서는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나타났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이 영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었는 것 같아요. 영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 오직 그분만이 창조하신 분, 위대하신 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렇게 그들은 언더스탠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언더스탠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면서 말한 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너머까지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 너머까지 초월적인 존재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기 때문에? 스피릿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피릿, 스피릿. 어떤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온 우주 너머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 어떤 걸로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걸로도 그분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 창조주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에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에 있단다. 이 우주 공간에 있단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 공간에 떠들어 있는 것은 잡신들이요. 신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32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주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우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하늘. 가장 그들에게 가장 크게 이해하고 가장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단어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존재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제한적인 존재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고 피조물이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는 초월적인 존재이다. 그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창조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아버지라 한다. 창조주의 다른 표현. 그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박원근이에게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모든 것을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분은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나이다.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주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미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으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주 조그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주 조그만 장소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주는요. 하지만 이 조그만 장소도 우리는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의 우주선이 몇 년대 70 몇 년도인가요? 했는데 이제 태양계 경계선을 나갔대요. 몇십 년 전에 보냈는데 태양계 경계에 이제 곧 도달한대요. 몇십 년을 달렸는데 우리가 말하는 오리온 자리 그런 자리까지 가려면은 매덕 광년이 필요하대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기술로는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측정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이언스들이 우주 안에는 지구와 같은 이런 별들이 수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어? 가봤냐고요? 추측인 거예요. 아직 태양계 밖에도 못 나갔는데 뭘로 확인하냐고요? 뭘로 확인해요? 그걸 볼 수 있는, 자세히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나요? 없어요. 자세히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없어. 있을 거라고 추측할 뿐이란 말이에요. 이 넓은 우주에 수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지구처럼 사람이 살만한 별들이 한두 개쯤 없겠냐 이거예요. 하나의 가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은 오직 지구만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찾으려 몸부림한 것은
혹고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도전하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이제 주장하잖아요. 이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에요. 바벨탑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경배해야지 그분의 행하신 것들을 파헤쳐가지고 낱낱이 이게 맞냐 옳으냐 그러냐 틀리냐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5편 3절 한번 보실래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인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계속 하늘들에 계신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할 때는 하늘에 계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게. 가장 큰 게. 이 당시 이해한 사람들이 이해할 때 가장 깊은 게 뭐겠어요? 바다.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깊은 게 바다예요. 가장 높은 게 하늘이에요. 그 사람들,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자, 하늘 위에 계신 모든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타시는 그분께 창조주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분께 뭐라고 하면서요? 아버지요 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는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돌맞아 죽어요. 그날 부르는 그 순간 그는 신성을 못 얻겠다는 이유로 돌로 쳐지긴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해본 역사가 없어요. 해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서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기록을 해요. 이사야서 63장 보세요. 16절. 틀림없이 주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아도나이로 크게 됐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나이다. 그냥 원래 그대 문자 그대로 아도나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여기서 주는 요드헤이 바우헤이예요.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이사야는 문서적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주는 요드헤이 바우헤이는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주는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해본 적 없단 말이에요. 문서적으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주는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라고 했다면은 그는 뭘 맞는다고요? 돌 맞는 거예요.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여기서 오 주여는 요드헤이 바우헤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여호와라고 사용되는 단어예요.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나이다. 왜 주를 아버지라고 했어요? Right.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은 주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이런 말로써 고백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아버지란 말을 부자 관계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부자 관계로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다시 말해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그에게 부를 수 있는 수식어예요. 오직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만이 뭐라고 불러요? 그분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천사들은 감히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도 못 들고
6날개 있는 스랍들은요, 2날개로 뭘 가려요? 눈. 2날개로 뭘 가려요? 발. 2날개로 뭐요? 허우적거리면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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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거룩한지, 그들의 그 말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하며 얼마나 그분이 크고 두려우신 분인지, 그 스랍들이 거룩하니까 성전 문지방이 흔들린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기에.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스랍들도, 천사들도 그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스랍들도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주에 의해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랍도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누구만이 부를 수 있어요? 바로 우리만이. 우리만이. 이것을 안다면,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정말 기절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자, 사자가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개가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지을 것 같아요? 사람이에요. 근데 개들에게 죄를 안 짓는 그냥 어느 정도의 지각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하지만 죄가 없는 그런 짐승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게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기도는 아버지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이 아버지, 다시 말해서 창조주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 위대하신 주여, 하늘의 주제시여, 모든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런 수식을 넣어가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못해요. 왜? 몰라요. 그냥 그들은 신이 오직 한 분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우상이고 헛것이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들에게서 신 그러면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얘기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움으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요. 그 모세도 주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요. 이게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름인가요? 그분의 칭호고 타이틀이에요. 근데 이름이라잖아요.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세에게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런 말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분께 기도할 때, 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고로 그들의 후손이니까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히브리인들의 18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저번에 대략적인 걸 얘기했지만, 그 가운데 AD 90년대 13번째 칸에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첫 번째 것만 읽어드릴게요. 시몬의 에스레이라는 기도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기도한대요. 늘 낭송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 복되신 우리 주님,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강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인자하심이 무궁한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님이시요 주는 우리 조상들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장차 사랑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돕는이시며 구해주시며 보호자신 주님, 주님은 복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들이 제일 처음부터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분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이름은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한 번도 18기도문에서 한 번도 주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냥 주님.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주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렇게 불렀다는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제지를 받아요. 지금은 그때처럼 돌에 맞아 죽이지는 못해요.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인격을 모독하고 해서 이미 살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세상에서 그를 매장시키는 거예요. 돌 던져 죽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목이 있잖아요. 그들은 제일 처음부터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정리해 준 거예요. 전에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그거 있는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라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상속의 관계가 있어요. 상속의 관계요. 내가 부자야. 한 100을 가지고 있어. 내 아들이 주한이가 있고 내 딸이 다솔이가 있어. 죄송하지만 우리 자매님 딸 소피도 있고 유진이도 있고 또 세무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해줘요? 소피에게 상속해주나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자식에게 상속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구별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유업, 다시 말해서 하늘 왕국의 그 유업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 집에 가면은 나는 그 친구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아들 왔냐 그래요. 그러면은 그도 나를 아들 왔냐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아버지 그러고 내 친구도 그를 아버지 그래요. 자, 그러면 그분이 재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 재산을 나도 아버지라 했으니까 그 재산 나한테 상속해 주나요? 아니요. 진짜 자녀에게만 상속해 주는 거예요. 진짜 자녀에게만. 내가 아버지라 해서 내가 그의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요? 라이트!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아들이 돼. 그러면 법적으로요, 내가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양아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본자예요. 우리는 허자란 말이에요.
접붙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양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양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로는 그분의 양아들이 되려면은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의 양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죄만 씻는다고 되나요? 아니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르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룰, 그 집안의 룰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의 아버지의 양아들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끝까지 내가 그 아들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날마다 술 처먹고 가가지고요, 깽판 쳐버리고, 아버지 해가면서요, 깽판 쳐버리고, 집에 있는 거 갖다 다 써버리고 했다면 그가 나를 아들로 인정할까요?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하지만 본아들은요, 본자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본자식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가지가 아니라 곁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씻는 침례를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 구원의 가나에 있는 외인인 우리들을,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준 거예요. 아들의 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인 우리가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아들이 됐는데, 그래, 그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모르는 자예요. 그분의 위대하심,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광활하신 분인 걸 안다면은,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됐다라면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예? No.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요한이 언제 얘기했어요? AD 90년대 쓴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단다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요한은 영접이란 게,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그분의 복음을 믿는 자들,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뭘 전했어요, 그들이요? 죄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이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 왜 이런 말을 했구나라는 게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저와 같은 이방인들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야만이 거룩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 다시 말해 죄를 씻는 자를 자녀로 삼는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를 자녀로 삼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자가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음을 받을 때 비로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진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그분의 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인드,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정해놓은,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관계를 나타내는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 언약적인 부분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라고 해요. 아버지를 목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이것은 그 창조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하는 수식어란 말이에요. 그러죠? 진짜 하나님이 이끌고 다니는 목자란 말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의미에서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뿐인가요? 하나님은 농부래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포도나무래요. 농부고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분이 진짜 농부인가요? 아니거든요. 관계예요, 관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군대 사령관으로 표현해요. 만군의 주라는 게 뭐냐면은 하늘의 군대의 장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분에게 의해서 징집된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그분을 신랑이라고 표현해요. 그 주를 신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또 그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만이 그분이 베풀어주는 베네핏을 받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만이 한국에서 베푸는 베네핏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죠? 캐나다에 사는 영주권 이상인 사람만이 뭐요? 캐나다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만이 그분의 은혜, 다시 말해서 그분의 윤택, 더 쉽게 말하면 베네핏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서 왕과 백성이에요. 이사야서 64장에 그분을 토기장이 우리는 뭐요? 질그릇, 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분과 우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언약적인 관계로 보여주는 게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뭐요? 신부, 왕과 백성, 목자와 양. 언제나 좋은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고요, 좋은 풀밭으로 좋은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서 아버지 되신 분이 그 아들 되는 그들을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서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유업을 상급으로 준대요. 이런 관계에서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입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한 자녀예요. 불순종한 자녀는 일반 세상에서는 매를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은요, 매를 맞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가 스스로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은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2절에서 볼까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주께서 누구를 키웠대요? 자식들이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식, 다시 말해서 아들과 딸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도 못해요. 이미 주께서는 아들과 딸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도다. 그를 내 백성이라고 또 말해주는 거예요. 아, 죄 많은 민족들이여,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여기서 주는 요드헤이 바우헤이요,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누가 그랬대요? 자식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기도에는 내가 당신의 모든 것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없이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는 것은 이것은 참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것은 이제부터요. 아버지는 몇 분이어야 돼요? 몇 분이어야 돼요,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어야 돼요. 아버지는 둘일 수 없어요. 서로가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자, 말라기서 2장 10절에 봐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몇 분 아버지가 있다고요? 한 분 아버지가 있는데 그 한 분 아버지께서 누구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래요.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밖에 없어요. 두 분 아버지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 한 분 아버지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요드 헤이 바우 헤이로 표현된 거예요. 우리는 이 아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요? 여호와, 야훼, 영어로는 제호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은 제호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이거예요. 이사야서 63장 말씀이에요. 63장 6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주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개역개정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냐. 요드헤이 바우헤이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드헤이 바우헤이라고 이름 쓰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그 우리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은 한 여호와래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정확히 누군지 알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 늘 얘기하지만 우리 저번에 저녁 때 우리 매자매님 전화 와서 얘기했지만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는 사운드 자체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아까 18기도문 읽어봤지만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다 주로만 표기돼요. 그들이 알고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요두 헤이 바우 헤이가 나오면은 그냥 주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그 단어를 성경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성경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귀하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장이들 이 사람들만 성경을 보고 말하니까 그들은 요드헤이 바우헤이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지 요드헤이 바우헤이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요드헤이 바우헤이 되시는 분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기도문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게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9절 이전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단 말이에요.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이름 앞에 쓸데없이 엉뚱한 소리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뜻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사야서 52장 6절은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안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창조주 이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나고요?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AD 8세기에 맞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점을 찍으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교도였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만 그가 말했던 것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예수를 날마다 혼동하고 있고 다른 존재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요드 헤이 바우 헤이와 다른 존재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요드 헤이 바우 헤이가 누구라고요? 주가요? 예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드 헤이 바우 헤이가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인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요드 헤이 바우 헤이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었대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있기 전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지금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이요? 예수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됐기 때문이라. 누구예요? 예수예요. 15절 그러잖아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기 때문이라. 누구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됐대요? 예수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요드헤이 바우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드헤이 바우헤이가 누구다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이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누구에게 만들었다고요? 예수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앞에 나왔던 그 예수,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었던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 함이라.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대요? 예수에 의해서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분은 요드헤이 바우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기를요. 근데 요드헤이 바우헤이가 누구라고요? 예수와예요. 예수와. 히브리 말로 예수와. 헬라로는 예수스. 우리 말로는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이 땅의 육체 안으로 오기 전에는 영으로 존재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고 한 아들이 낳은 바 되었는데 앞으로 될 거예요. 그의 어깨는 정권이 있대요.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니 놀라우니래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어떻게 아기가 아버지가 될 수 있냐고, 영존하신 아버지를 할 수 있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아기로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그가 육체 안으로 오기 전에 누구였다고요? 영존하신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다고요? 그가 예수예요. 스가랴서 13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 그날에 그때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대. 그날에 주도 한 분이고 그분의 이름도 몇이라고? 하나래요. 주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도 하나란 말이에요. 여호와도 주고 예수도 주라면 벌써 이름이 두 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스가랴가 거짓말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뻥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예요. 하나님이란 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성부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목자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 뭐예요? 지저스. 우리가 말하는 예수와 예수.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스데반은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운명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누구를 불렀대요? 하나님을 불렀대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가 부른 하나님이요?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고.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또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주여,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될 스데반이 아버지에게 기도 않고 아들에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는 참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떻게 아들에게 기도하냐고요? 예수님이 한 번도 살아있을 때 너는 나한테 기도를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로서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며 하나님의 보좌에 스스로 앉아 계신 그분은 아들로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중언부언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이름을 알게 돼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많은 사람의 주기도문의 설교에 대해서 다 열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 첫 구절, 너무너무 중요한 이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누군가 있는데 없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아버지께 기도한대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거론하지도 않아요. 그분이 누구니까? 심지어는 요하라고 말도 안 해요. 아버지께 기도한대요. 아니,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며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이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다 유대인들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그분의 이름을 모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분의 칭호만을 들이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인가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바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한 아버지예요. 우리의 주는 한 주예요. 그는 오직 어스피릿이에요. 그분을 홀리 스피릿 그런단 말이에요. 주 예수는 거룩한 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주 예수는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땅에 33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인간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창조주로서 용자되신 아버지로서 예수란 말이에요. 바로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온 아주 재밌는 구절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잖아요. 아버지를 알아야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 예수여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 예수는 힘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에게 와 있습니다. 주는 곧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그분께 올릴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다 동원하여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이건 아부가 아니에요. 알고 하는 것은 아부가 아니에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 아닌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닌가요?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는 거 타당한 거예요.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거란 말이에요. 알고 하는 게 바로 참된 워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 주기도문은 그냥 입술로 참새처럼 앵무새처럼 나불나불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 아버지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아는 기도, 내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은 이것은 영광이에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준 특권이란 말이에요. 누구만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의 자녀만이. 그분의 자녀만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자녀만이 그분의 이름 앞에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부른 자만이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옳은 행복한 자예요. 주 예수를 아버지라 부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많은 사람이 십수년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신이 말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하냐고 물어보면은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내 기도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많은 목사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막연한 기도가 이게 외식이 돼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고 나의 구속자의 이름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주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주는 우리를 자녀로서 삼아주셨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며 당신의 이름 앞에 두 손을 들고 내 아버지 예수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분을 어렵다고 인쳐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 당신의 나라의 유혹으로